열왕기하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열왕기상 금요일까지 했어요. 이제 열왕기하 1장 보겠습니다. 17절 18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과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응답될 줄 확신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자, 천지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줄 확신해요. 그럼 그 말씀은 구약의 메시지를 쫙 보면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성취돼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이에요.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해요. 그냥 말씀 한마디 선포하는 순간에 빛이 해와 달과 별이 말씀 선포하는 대로예요. 그럼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재창조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있다?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붙잡고 있다?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히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날선 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붙잡았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됩니다. 아멘 한 분만. 하나님 말씀은 100%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번 붙잡아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말씀 붙잡고 응답 안 받은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보고 또 열왕기 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10지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나님 숭배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안 해요. 우상 숭배하지. 그러니까 망하고 그 아들이 또 병들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2년 만에 또 죽고 왕위를 이어가지 못해요. 그런 중에 열왕기 하에 보면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해요. 근데 아합 임금도 한번 봐봐요.
자, 오늘 아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겼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합은 이상한 여자 한 사람 만났어요. 아합이 마누라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자, 바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바알 신의 신전까지 만들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알만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바알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아세라라고 하는 목상 나무로 만든 이런 신까지 숭배하는 하나님 없는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런데요, 참 영이 희한해요. 영이 이때 당시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가 몇 명이, 바알 선지가 450명이나 있어요. 아세라 선지가 몇 명이 있냐면 4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세라 바알 선지 얘네들은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예배하는데 여기도 선지자가 있긴 해요. 선지자가. 그런데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아니, 선지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이방 선지자고, 요 거짓 선지자가 요때 아합 당시 있었어요. 아합 당시 있었는데 이 아합 임금이 누구 말을 듣냐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한번 열왕기상 22장 6절 한번 봐봐요. 자, 6절. 이스라엘 왕 여기 아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아합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선지자라니까. 아합의 귀만 즐겁게 하는, 잘못됐으면 가르쳐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잘못된 길이 있으면 알려줘야 돼요. 그 길로 가면 큰일 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아합의 귀만 즐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제 유다 왕이 야, 얘네들 말고 좀 제대로 된 선지자 없냐 이렇게 물었어요. 8절 한번 볼래요? 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물으니까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고 해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물을 수 있으나, 시작.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이제 아합의 실상을 알겠죠? 아합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다니까요. 거기 시드기야와 함께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있어요. 이 말을 즐거워한다니까. 왜? 이 사람들은 전부 뭔 얘기 안 해요? 흉한 것 말하지 아니하고 뭔만, 길한 것, 좋은 것만 말해줘. 좋은 것만. 그러니까 아합 임금이 그 말만 듣는 거예요. 진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싫어하냐면 이 사람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신을 하나 보내가지고 미가야를 부르러 갔어요.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가요.
근데 사신이 뭐라고 하냐면 미가야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기 얘네들이 이렇게 좋은 말을 했으니까 너도 왕 앞에 가서 좋은 말 좀 해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이제 봐요. 진짜 좋은 말 하는지 안 하는지. 처음에는 좋은 말로 올라가소서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비아냥거리면서 말해요. 근데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참해요. 19절 22장 19절 봐봐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보좌에 모시고 서 있는데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의 길리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자, 17절 봐봐요. 이제 17절 확인해 봐요. 17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자, 이때 당시는 목자와 양을 왕과 백성들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면 뭐예요? 백성들의 왕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는 죽을 거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흩어졌어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시작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합은 뭘 싫어한다고요? 참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우리는 뭘 좋아해요? 참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 말씀을 진짜 제가 말씀 듣는 여러분 보면 막 은혜가 돼요. 은혜가 1부 배우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한 사람 조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줄까,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뿌리가 오늘 이제 열왕기야 시작하면서 누구냐면 아하시야라고 하는 아들에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야가 오늘 본문 봐요. 분명히 말씀대로 죽는데 봐요. 2절 한번 봐봐요. 1장 2절 열왕기야 1장 2절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에 떨어져 난간에 떨어졌다고 뭐 그 옥상도 아니고 지금 다락 난간에 떨어졌는데 병이 들어 이제 죽기 시작해요. 죽을 상황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서 봐요. 이거 보세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시작. 에그론의 신 아들 병들었다고 에그론의 신 누구를 지금 찾아가요? 바알 세부를 지금 찾아가는 거 보세요. 바알 보입니다. 바알 세부에게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지금 물으러 간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지 앞에 가야 되는데 병들었다고 바알 세부 그것도 에그론의 신입니다. 신 바알 세부에 가서 이 병을 낫겠냐 물어봅니다. 그때 말하는 거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시작.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는 에그론의 신 바알 세봅에게 물으러 갔느냐 그러지요. 4절 뭐라고 하나 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뭐 할 것이다? 그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할 거다? 너 지금 올라간 침상에서 너 죽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올라가서 너 침상에 올라갔는데 너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끝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요. 분명히.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에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랬어요. 나중에는요 엘리야 앞에 9절에 보니까 50명을 보내요. 엘리야 앞에 9절 한번 봐봐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이제 그때 당시 엘리야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 다음 절 봐봐요.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자, 하나님의 능력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요. 자, 엘리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맞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 모세 광야 강단에서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교회가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아요. 이번 주간 특별히 말씀 계속 붙잡으시고 이번 주간 말씀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한테도 퍼날르세요. 한 번만 꼭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진짜 이런 작품을 만들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의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다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었는데도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불태울 수 있다니까요.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그래서 엘리야가 선포하는 능력,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다음 절 확인해 볼래요?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12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으려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면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과 엘리야가 한 사람이 싸우는데 승리하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이 칼 갈아가지고 막 7성 7 작두를 타는 분이 있습니다. 7 작두를 타요. 7 작두를 타는데 굿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수 이은하 씨예요. 가수 이은하 씨 전화번호를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메시지 한번 딱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 제 메시지를 차단시켜가지고 지금 그래 내가 전화했어요. 문자 보내고 내가 이은하 씨한테 이은하 씨 전화번호를 찾았거든요. 아니 우리 오순자 집사님이요 가수협회 등록되신 분이에요. 그냥 여기 노인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이제 옛날 날렸던 분이에요. 이미자하고 같이 노래하고 했던 분이에요. 남편 되는 분은 그때 당시 엔터테인먼트 했어요. 그때 당시 가수들로 어디 가서 노래 뭐 이랬던 분이 오순자 씨 남편이에요. 근데 오순자 집사 지금 또 가수협회 또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그 모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은하 씨 전화번호 좀 알려주더라고요. 전화 안 받아요. 나 그 작두 타는 모습, 작두 타는데 가서 빌고 있는 이은하 씨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응?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무지해요. 그런데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무속인이 작두를 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서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 말 안 해도 돼요.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타요. 저는 작두는 못 타요. 제가 작두 타다가는 제 발 다 나가요. 저는 칼 던지면 칼이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속인은 칼 던지면 쓰지. 작두 타면 작두도 타지.
저는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 중에 17절 봐요. 저는 그랬죠. 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완벽하구나. 17절에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오케이, 말씀대로. 왜 말을 안 하는데?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 약속으로 붙잡아 보세요. 약속으로. 제가 지난주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메시지 하는데 우리 송대현 장로님하고 우리 한정훈 집사님 전화해서 아침 새벽에 좀 나와라,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그 현장을 내가 보여드렸어요. 앞으로 내가 갈 때, 사실은 미국 갈 때 누구 한 분이 따라서 가방 들고 같이 가줘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번 목사님 미국 가는데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지금 제가 병원에서 미국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넘어지지만 말을 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넘어지면 신경에 손상되면서 문제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안 넘어지려고 지금 몸부림치는데, 안 넘어지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냥 맡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현장 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믿자 그랬어요. 그런데 첫 시간부터 은혜 받고 난리 났어요. 아니, 목사님들 솔직히 말해서 선포하고 순종하세요 그랬는데 내가 순종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수없이 강의하는 목사입니다. 솔직히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실제를 얘기해 줬어요. 간증까지 해가면서 간증 쫙 하니까 막 쫙 열더라. 마음 열더라.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 봐라. 성경 구약이라는 뜻이 뭐예요? 옛 약속이다. 여러분, 신약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새로운 약속이라니까요. 성경 66권의 내용이 뭐예요? 야, 믿기만 해.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 구원이 약속 아니에요? 야, 믿기만 하라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할 거야. 야, 믿기만 하라니까. 내가 너 성령을 보낼 거라니까. 야,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해. 그리하면 너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될 거야.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처럼 하지 말고 창세기 2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했고? 사라를 뭐 했고?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으면 돼요? 약속으로만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언약 제대로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끝난다. 저 우리 삼성다니는 우리 주영이가 저기 합숙에서 저한테 은혜 받고, 그 다음 주 합숙에서 은혜 받고 왔어요. 목사님 저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제 합숙에 왔던지. 그러면서 저희에게 지금 와서 지금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뭘로 붙잡아라?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집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처럼 이렇게 봐야 돼요. 모든 분들 이렇게 그냥 사실로 붙잡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네게 앞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시작,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뭐하지 않을 것이다?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시작.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뭐하시옵소서? 뭐하시옵소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키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시작.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 승리의 마침표를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승리의 완전한 마침표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해보세요. 그런데 응답이 안 오고 안 믿어진다. 그럼 하나님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니까. 처음에는 지키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목요일 아침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승리하고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가 바뀌어야 되냐?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로 바뀌어져야 정상이라니까요. 이제 오직 이렇게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이번 주간 잘 기억해요. 무슨 표를 찍었다고요?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었어요. 이렇게 고백만 해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세 가지 저주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끝났다니까요. 세 가지 저주가 끝났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완전한 마침표라니까 그냥 마침표가 아니에요. 완전한 이런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끝났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인데 뭐가 고민돼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지금 역사하는데 모든 저주는 끝났는데 그분이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주인 되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영접하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처럼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자기가 만들 상황이 아닌데 주인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승리의 마침표를 찍은 개인 가정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진짜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가 작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여자분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진주인가 어디 살았대요. 근데 누가 선을 봐가지고 남자를 만났는데 뭐 손도 안 만져보고 29일째 남자가 갑자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더래. 그게 프로포즈였어요.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이 여자 답 기가 막혀요. 알아서 하이소 그랬어요. 알아서 하이소 했는데 그때 결혼 준비하고 29일 만에 딱 결정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 준비하는데 2달 걸려갖고 결혼했는데 지금 강서 쪽에 사시는데 잘 살아요. 잘 나가고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런 불신자들도 사람한테 믿으니까 알아서 하이소 그러는데 그 남편보다 하나님이 약해요? 시작. 요즘 뭐 고민할 필요 없어. 장가 못 가. 아이고 왜 못 가? 아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뭐 하소서? 너 금방 선 들어올 거다. 기도만 기다려봐. 알아서 하이소. 끝. 그러니까 힘들수록 뭐 하소서?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이러라니까. 시작.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라니까요. 시작.
그게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침표를 빵 찍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관계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쫙 풍기고 가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질 때마다 뭐가 무너진다고요? 사망은 사망으로 끌려가고 생명은 생명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오직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을 뭘로 붙잡자? 말씀 붙잡고 진짜 집중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지금부터 뭐 하자? 집중하면 모든 것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집중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내게 정립이 돼요. 정립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게 정립이 돼요. 그것 붙잡으면 또 다른 은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이번 주간 은혜 안에서 체험이 돼야 돼요. 뭐가 체험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뭐가 체험되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감탄할 때 마침표도 되면 느낌표예요. 사실은 감탄할 때, 서프라이즈 할 때, 감탄할 때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느낌표를 준다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야,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완벽한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요, 내 혼자 둔 게 한 번도 없어요. 나와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임마누엘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은 뭐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쉼표보다 이렇게 쉬면 어떨까요? 이렇게 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온쉼표잖아요. 온쉼표. 완전히 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박자에 맞춰 쉬세요. 이거 있으면 쉬라고 하는 거잖아요. 더 쉴래요? 좀 더 쉴래요? 더 쉬세요. 이렇게 쉬세요.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쉬세요. 언제까지 쉬면 되냐?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물어. 퀘스천 마크가 있어야 돼요. 물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밥 먹어야 됩니까?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왜 내가 장로 돼야 됩니까? 왜 내가 권사 됩니까? 왜 내가 안수 입사입니까?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왜 내가 사업해야 됩니까? 자꾸 질문해 봐요. 묻고 또 묻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침표 안에서 날마다 은혜가 느껴지고 느낌표가 찍어지고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이거 쉬어보세요. 쉼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묻고 또 물어보세요. 이때 진짜 옵니다. 진짜. 나의 CVDIP가 확정이 돼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 그리스도 맞아요. 이제 이 언약을 내게 나의 CVDIP로 확정을 해서 움직여 보세요. 그럼 이게 응답이 된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응답이 된다니까요. 잘 봐요. 여러분 적용을 잘 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때는 이게 자신이 요 안에 자신도 될 수 있어요. 이 안에 자신도 될 수 있고 지역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고 이것이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왜 우리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보냈나? 이걸 계속 찾고 찾으면 이게 나의 언약이 된다니까. 내 삶 속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언약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자만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반드시 이 내 지역, 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날마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 비전을 심고 가야 된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진짜 놀라운 게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자신도, 가정도, 지역도,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을 꿔야 된다니까요. 이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현장은 이 비밀을 몰라서 망하는구나. 저 현장을 치유하는 데 꿈을 꾸고 한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일에 꿈을 꾸고 간다. 이것만큼 복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자, 이 아내를 여러분 지금부터 찾아내야 돼요. 대학부가 요즘 자기 자신을 향한 CVDIP를 확정하려고 포럼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진짜 멋있다, 잘하는 거다. 여러분 이제 여전도에 모여있다면 진짜 나의 진짜 언약은 이거다. 내가 그리스도를 언약을 알고 보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나의 삶의 언약으로 삼아야 되겠다. 언약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비전은 바로 이거다. 저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 말고는 내가 할 게 없어요. 제가 미국 비행기 타고 싶어서 가요? 그것도 아니지. 미국에 햄버거 먹으러 가요? 인앤아웃 햄버거 막 먹어봐야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먹어봐도 근데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서 강의해 보세요. 이번에 지금 옥중서신 4권을 지금 4일 만에 다 끝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합수훈련하고 또 70일 메시지 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여유가 있고 저기 할 것 같으면 한 주간 더 쉬고 그냥 편안하게 하고 오고 싶어요. 근데 또 주일날 여러분 또 보고 싶어가지고 주일 새벽 4시 반에 도착하도록 표를 끊어놨어요. 그래서 강의를 금요일 저녁까지 하고 토요일 0시 딱 되는 금요일 12시 넘어가고 0시 50분 비행기 타면 주일날 여기 새벽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저도 늘 이게 저도 찾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번 주간 나의 승리의 은혜의 임마누엘의 진짜 하나님의 계획에 물음표를 갖고 가는 사람은 뭐가 보인다? 나의 CVDIP가 발견되기를 바라요. 이제 이것 가지고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의 청사진이 그려져요.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을 서밋의 자리에 치우 이후에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보인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5번째 조금만 이렇게 실천하고 조금만 헌신해 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요. 완벽한 작품을. 이게 바로 프랙티스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결론. 여러분, 옛 틀을 깨지 않고 새 틀로 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마침표를 찍을 때마다 옛 틀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옛 틀이 깨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해요? 제가 그럼 시키는 대로 할래요? 근데 우리는 바뀌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새 틀로 세팅이 돼버려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세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오직밖에 없어요. 오직 되게 하려고 자꾸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 집중을 훈련을 통하여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 훈련하자 하면 만사 제끼고 다 뒤로 하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한 15명, 11명이 등록하고 교육자들 모여갖고 15명 정도가 팀합숙을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가을에 팀합숙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중하자고 하면 만사 제치고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올인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딱 9일만 저녁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토요일만 빼고.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저녁 시간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 훈련에 참여하면 삶에 나도 모르게 조금 집중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 틀로 안 바뀌어지, 새 틀로 안 바뀌어지고 진짜 세팅이 안 되면 우리도 입으로는 그리스도 해놓고는 삶은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는 마침표를 찍고 이렇게 완벽한 메시지를 지금 붙잡았는데 우리가 그냥 대강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으로 답을 내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여러분 훈련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잘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기도하시다가 이번 주 중에 전부 등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는데요? 돈 걱정하지 말고 아멘 해보세요. 등록하시기를 바라요. 오직으로 바뀌어지려면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이래야 오직이 되어야 이렇게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아니 유일성의 응답 한 번만 받으면 여러분 끝나잖아요. 이 오직이 안 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직 훈련 받다가 유일성의 응답을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팀합숙 받은 분들 11명이 11주 동안 지금 포럼팀을 해요.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은 그냥 온다고 그 자리에 참여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럼 내용을 한번 잘 들어봐요. 팀장도 제가 돌아가면서 시켰어요. 어린 사람부터 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팀장을 시켰는데 팀장들이 한 주간 그 카톡방을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실제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개인적으로 붙잡고 두 명 정도 붙잡고 지금 현장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요. 현장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이 팀들한테는 제가 1 운동을 줬어요. 일주일에 한 명 영접하라. 한 달에 한 명 교회화시키자. 1년에 한 명 제자화시키자. 여러분 1년에 한 명 제자화시키는 거 쉽겠죠? 1년인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명씩만 제자화시키면 2년 되면 여러분 난리 나요. 3년 되면 이 교회 부시고 다시 지어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런 축복의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명만 제자화 운동해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팀들한테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거룩한 부담이 돼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팀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 24 전도팀으로. 이 팀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 현장 전도팀으로. 이 팀이 이제 팀이 구성되어 갖고 이 지역을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팀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유일성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교회도 유일성의 응답, 개인도 유일성의 응답. 응답 받은 사람은 다음에는요 더 놀라워요.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이때부터 웃습니다. 속으로는 야 이거 하나님 또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까? 하나님의 손은 내 등 뒤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이런 축복으로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참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